깃털 같은 장난감을 흔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양이는 흔들리는 깃털을 보면 본능적으로 눈이 커지고 집중하면서 몸의 털을 곤두세우고 그 깃털에 모든 몸을 방향을 잡습니다. 그렇게 집중할 때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깃털만 보입니다. 그것을 집어 흔드는 주인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놀이 가지고 놀았던 건데. 주인도 안 보이고 새의 깃털, 진짜 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생각 안 하고 그 깃털에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치 고양이의 눈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장로들의 전통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밥을 먹는데,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사랑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깨끗한 손보다도 마음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그들과 함께 계신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전혀 그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깃털에 반응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반응하고 있는가? 첫 번째, 본질을 까먹은 지도자들,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2절,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일부러 게네사렛에 있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들이 본 것은 그들 앞에 있는 지치고 상한 영혼들, 제자들의 그 면면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그리고 더 높이는 하늘나라에 계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야말로 깃털, 당신은 왜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데 그것을 금하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깃털입니까? 얼마나 사소한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반문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팔순이 되어가지고 생일 팔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손자보고 가자고 하니까 엄마가 나 지금 게임해야 돼. 나 못 가. 안 갈래. 아니 할아버지가 걔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사랑해 준 게 얼만데. 용돈 준 게 얼만데. 할아버지의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너를 키워준 엄마 아빠, 낳아준 아빠 사랑 그건 온데간데였고 그냥 게임만 하겠다. 이게 얼마나 깃털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문제는 손 씻음 자체가 아니라 그 전통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보다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의 시스템과 가치관의 감옥 속에 꽉 갇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시스템과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대저중앙로, 저기 대저로고 저 대저중앙로잖아요. 중앙로 항상 다닐 때 보면은 부산 교도소 딱 이렇게 팻말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저쪽 교도소 쪽으로 쳐다봅니다. 저기와 여기는 하늘과 땅 차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모든 것이 통제되고 그곳에서 담장 밖을 또 내가 나갈 날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면서 그 갇혀가 사는 답답한 마음. 저도 군대에 있을 때에 훈련소에 있는데 얼마나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좋을까. 울타리 밖으로 개가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는데 네가 나보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 그냥 들더라. 근데 나는 이곳에서 차를 타고 지금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데 보니까 나도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 두려움, 염려, 근심. 빨리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가서 쉬어야지. 내가 수많은 자유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의 시스템과 나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나도 어느덧 보니까 내가 만든 규율과 생각 속에서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깃털에 반응하는 고양이 같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깃털에 반응하는 고양이를 보면서 참 어리석다. 새도 없는데 꼬리에만 반응, 깃털에만 반응하고 흔드는 주인도 사람도 보지도 못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보고는 거기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안 보이고 그걸 고쳐주시는 진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지 않고 율법을 이 땅에 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저 손 안 씻고 밥 먹은 그거 하나 가지고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고 이렇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내 모습 혹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는 어느 세례식에서 세례를 받는데 제가 AI로 이렇게 집어넣어가 좀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다리가 너무 길게 나고 짧아가지고 제가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세례식을 하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부목사님께 제가 가르친 건 아니고 다른 목사님 가르쳤는데 아니 세례식 하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으니까 저도 탁 답답하고 성도들도 반응이 아니 세례 받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나. 근데 누구였냐 하면은 우리 교육전도사님 사모님이 세례를 받는데 교육전도사님 사모님 미니스커트 입고 온 거예요. 정말 지금도 기억하는 정도로 깃털에 반응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많이 믿지 않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고 세례를 받는데 최고 좋은 옷 입고 오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오라. 그래서 자기 옷장에서 최고 좋고 또 돋보일 만한 그런 옷을 입고 세례 받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온 것이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은 그 후에 분명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고 그 이후에도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참 큰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참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깃털 같은 그것에 그분에게 반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이나 순서나 사람들에게 민감하지만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찬양이 길었다. 설교가 예정 시간보다 많이 지났다. 냉난방이 너무 차갑고 너무 뜨겁다. 네 분의 원로 목사님들이 왔다 가셨는데 누가 최고 길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은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전통에는 민감하지만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는 둔감하지 않습니까? 전통은 그야말로 수단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외벽이 참 아름답게 잘 지어졌잖아요. 저거 할 때 다 비계를 쳐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다 저렇게 외벽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다 철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수단입니다. 본질은 영혼 구원이고 사랑입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에 형식에 매우 고양이 깃털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목숨을 걸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봅니다. 정말 목숨을 걸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깃털을 잡으려고 사냥을 하고 피를 흘립니다. 누가 술을 먹었다. 누가 담배를 피웠다. 만약에 누가 술 먹고 손가락에 담배 피우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매우 엄격한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교만과 시기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과 탐욕에는 우리가 얼마나 관대합니까? 우리의 손은 씻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할 수 없다.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우리가 얼마나 비방하고 타인을 판단합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밥 먹는 것 위생적으로 분명히 나쁠 수 있습니다. 손 씻고 밥 먹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정결한 마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진짜 그들만의 모습일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렇게 그들의 모습이 나에게 친숙할까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물론 율법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시는 몽학 선생님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내가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내가 나에게 적용을 해야지 그 율법의 칼날을, 그 율법의 현미경을 다른 사람에게 무슨 시스템에 자꾸 적용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법들이 잘못되거나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율법은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형식과 본질도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 법칙이나 도덕 법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모든 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본질이 있고 형식이 있습니다. 본질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형식과 본질, 껍데기와 알맹이, 딸림과 버금과 으뜸. 여러분, 본질만 있고 형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질을 뭘로 담습니까? 알맹이는 있는데 껍데기가 없다. 포도가 이렇게 달렸는데 껍질이 없고 알맹이만 있다. 둘 다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으뜸이 있는데 딸림과 버금, 으뜸만 최고다.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길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전지전능한 능력, 자연 법칙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은 형식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막 행사를 합니까?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은 사랑의 하나님의 손이고 발이고 다리고 머리카락입니다.
모든 형식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미소를 담고 행복을 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타락한 사람들이 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법의 일반적인 법의 의미는 그 법을 통해서 안정을 누리고 보통 사람들은 안정한 그 속에서 법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법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내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모든 법의 완성은 사랑의 법이고 용서의 법이고 행복의 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손을 넘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점심 드실 때 손 씻고 가서 먹습니까? 초등학교 때 그렇게 안 배웠을 텐데요. 우리는 4교시 마치면 쫓아가서 손 씻고 밥을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선생님이 시키니까 뛰어가서 수도가에 가서 손을 씻었는데 학생들은 많고 우리 친구들도 많고 한데 그 수도가는 조그만하고 마치 말라 비틀어진 지금 지렁이 그게 길거리가 많이 있는데 개미들이 달라붙은 것처럼 뭐 수도가에 애들이 막 바글바글바글 달라붙으니까 손만 집어넣었다가 빼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밥 먹는 거예요. 왜 손 씻으라고 했는지 그 의미도 모른 채.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손 안 씻고 밥 먹어요. 어른 되니까 손 안 씻고 밥 먹잖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예 수도가까지 갔다 오지도 않고 그냥 밥 먹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손 씻는 이유는 위생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손 씻은 그 손으로 먹은 그 밥, 그 힘 가지고 악한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내 탐심 채운다면 그게 정말 깨끗한 손으로 자기가 그 밥 먹은 것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좀 더러운 손으로 막 시간이 부족해서 먹었다 할지라도 그거 먹고 힘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정결한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정작 마음에 더러운 손보다 악한 것이 잘하고 있다면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북하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행동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습니까? 6가지가 언급되는데 가늠과 음란을 하나로 보면 6가지입니다. 이게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악한 생각,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인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사는 모든 생각, 악한 생각입니다. 살인, 내가 칼 가지고 안 찔렀는데 그게 무슨 살인이냐. 그리고 여기 앉아 있거든. 하나님 앞에 앉아 있거든. 손은 씻고.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미움이 있고 라가라 하는 막 욕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살인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간음, 음란, 성폭행 안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대상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 도둑질,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뭘 도둑게 해야죠. 삑당 쳐야지. 근데 주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 안에 탐심이 있는 한에는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그 상황이 되면요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다 훔칩니다. 저라고 여의겠습니까? 진짜는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싸워야 된다. 이거를 잘라내야지 내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지. 이게 있는 한에는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얽매이고 힘들고
고통이. 완전 탐심을 내려놔야 돼. 그 다음에 거짓 증언. 주님은 아예 맹세도 하지 마라 그랬거든.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모르면 모른다. 그건 맞다. 그리고 유언비어를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퍼뜨리고 2차, 3차 기자가 된 듯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비방. 비판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나는 비판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그 논리 그대로로요. 우리가 비판받고 판단받고 헤아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오늘 이 6가지를 보면 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외적인 경건으로 우리 자신을 사람 앞에서 포장할 수는 있습니다. 머리 다 깨끗하게 하고 화장품 좋은 거 바르고 향수 뿌리고 옷 입고 주님 앞에 와서 그야말로 깨끗한 손으로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딱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우리 애들은 아마 다 알 건데. 우리 어른들도 애기들 키우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한스가 똥을 쌌는데 두더지가 똥을 막 여기다 묻히고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누가 내 머리에 똥 쌌냐고 찾아가는 아이들 동화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머리에 똥을 싸발라가지고 여기 와 앉아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코를 후비지 않습니까? 그러다 잘못 정리를 해가지고 코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거울을 보니 코가 이렇게 나와 있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전에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코를 가열차게 후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코를 후비지만 근데 아주 점잖은 분이 그렇게 하니까 또 그것도 원래 사람이란 그런 거다 하고 이해는 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가슴에 고여있는 배설물 같은 그 미움의 마음, 직분의 이름은 있지만 진실한 순종도 충성도 없는 냉랭하고 냉소적인 태도와 자세, 거룩을 말하지만 가족에게 화내고 분노하고 가장 가까이 헌신하는 사람에게 진실로 축복하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넘어서 마음을 보십니다. 이 말씀은 마음만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손도 보시고 마음도 보십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백부장이니까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이고 점령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방인이면 어떻고 점령군의 중대장이면 어떻습니까? 그의 안에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먼저 정결하기 위하여 오직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인 성령님을 따라 정말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이 보니까 맨날 싸우는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곳곳에서 그거 닮아가지고 다들 싸우려고 하고 따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싸우고 그 사람들은 뭐 월급도 많이 주고 항공비도 나오고 하니까 최고급 식당에 가서 캐비어에 랍스터에 송로버섯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는 우리 동네 소림성에서 불짜장 시켜서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혀 부럽지도 않고요. 세 번째, 예수님처럼 반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셨고 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또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열받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이 걸림이 되다는 말은 실족한다는 말로 다른데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시험에 들었다. 혹은 의역하면 굉장히 불쾌하다, 열받았다, 자존심 상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열받았습니다. 약간은 왜 그랬습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손 씻지 않고 먹는 걸로 제자들을 공격했지만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반응에 민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기 때문에 사람의 반응에 민감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누가 나의 단점을 말하고 비판하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 달, 열흘, 1년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카톡 답장 늦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카톡방에도 반응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반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반응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고르반 이야기하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나무래고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깨우쳤을 때 그들이 싫어할 줄 예수님께서 좀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우리가 반응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열받고 이런 감정요. 5년, 10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정말 비눗방울처럼 다 터지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람에게 세심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단체 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집사님을 언급하면서 올렸는데 그 집사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 썼나? 나를 싫어하나? 왜 답장을 안 하지?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배 집중도 안 됩니다. 톡방에 반응이 없어가지고. 기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려가지고 카톡을 못 봐가지고 반응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반응에 너무 민감합니다. 답장 하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쉽게 시험에 듭니다.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에는 얼마나 둔감하고 그걸 덮어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영혼을 구원하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나팔처럼 크게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인사 한 번, 눈길 하나, 답장 하나, 말투 하나의 깃털처럼 고양이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괜히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였습니다. 오늘 찬양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요 조석으로 변해요. 폭풍이 치다가 좋았다, 나빴다. 너무 평범한 구절이지만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리로다.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였던 예수님은 이해하려 하였고 기다려 주었고 용서하며 결국에는 십자가로 반응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반응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사탄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고 우리 주변에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깃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성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체크하고 반응하고 고양이처럼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깃털만 보지 말고 진짜 본질, 예수님처럼 하나님 중심 십자가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제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